Gospodin s vama. I s duc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mnogi od Isusovih učenika rekoše: tvrda je to besjeda, tko je može slušati? A Isus, znajući sam od sebe da njegovi učenici zbog toga mrmljaju, reče im: zar vas to sablažnjava? A što ako vidite Sina čovječega kako uzlazi onamo gdje je prije bio? Duh je onaj koji oživljuje, tijelo ne koristi ništa. Riječi koje sam vam govorio duh su i život, a ipak ima ih među vama koji ne vjeruju. Jer znao je Isus od početka koji su oni što ne vjeruju i tko je onaj koji će ga izdati. I doda: zato sam vam i rekao da nitko ne može doći k meni ako mu nije dano od Oca. Od tada mnogi učenici odstupiše, više nisu išli s njime. Reče stoga Isus 12 da možda i vi ne kanite otići. Odgovori mu Šimun Petar: Gospodine, kome da idemo? Ti imaš riječi života vječnoga i mi vjerujemo i znamo ti si svetac Božj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성모승천 대축일을 지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빵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 성체가 우리들의 몸으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의 빵을 먹으면 늘 배가 고프지만 천상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빵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청중들 중에는 가장 먼저 지상의 빵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라져 없어질, 썩어 없어질 빵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빵이나 지상의 것은 순간적인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상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의 정부, 유태 정부, 강력한 정치적인 정부, 그래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정 시대의 그 왕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선택된 민족에게만 해당된 왕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이나 즉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는 없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은 필요하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이러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정치적인 이러한 체제는 로마 식민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이고 지상적인 왕국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순간적인 왕국입니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하늘나라로부터 생명의 빵이 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먹는 사람, 내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 영원한 삶이 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당신 자신을 음식으로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 인류를 위한 신성의
음식이라는 것, 이것은 이해 불가능한 말씀이었고 스캔들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고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의 몸을 먹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만약 그분의 신성을 믿었다면 그들은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위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시 이것은 스캔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이데아로 하느님을 규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우리들을 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곧 자연적인 종교성은 하느님과의 이런 어떤 협소한 관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살이 된다,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이 된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빵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요소 앞에서 충실한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 여기에서 성 요한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했던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수를 들었습니다. 요한만이 이런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분명히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즉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예수님을 관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의 몇 제자들과 추종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몇몇 사람들은 이 말씀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아픔을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즉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을 느끼시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파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천상의 빵으로 양분을 얻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몇몇에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 인간을 부르신 하느님, 심지어 육화되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하느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구원자라는 모습,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하느님은 강력하고 힘을 지니신 분, 만군의 하느님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육화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충만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체 안에 숨어 계시는 모습, 우리를 위한 양분이 되고 음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것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체이고 성혈입니다. 우리들의 음식이고 우리들의 영적 음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한 요소들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구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께로부터 고대하던 모든 것들,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합니다. 그들은 지상적인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여정의 빛이십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빛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말씀이신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은 거룩하신 하느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도이고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서 사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이러한 말씀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올려 나오는지요?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용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성체 성사를 주심에 감사드립시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양분을 얻고 그분의 성체로 양분을 얻어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선을 행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의 부르심을 잘 보존하고 지키며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낼 때까지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게끔 허락해 드립시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